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함께 일어나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같은 본문으로 2021년에 기독교 복음 진리라는 기본 진리라는 그런 그 시리즈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요한복음 지금 제가 강의하면서 순서가 되었고 또 지난주에 우리 결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에는 by grace through faith you are saved.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없이는 믿음도 없어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1000발자국의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먼저 999발자국을 다가오셔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는 항상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에는, 영혼의 구원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들어도 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해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 네 종류의 다른 밭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 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와서 가져간다고요? 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악한 자가 누군지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들었어요. 예,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예, 그 말씀을 믿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마귀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까지 와가지고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예, 마귀가 끝까지 이 영혼 구원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복음의 말씀,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또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을까요? 예. 구원을 한 번 받았으면은, 정답부터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으면은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왜 신자의 구원이 안전한가? 왜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가? 왜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혹시 나도 내가 또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속에 살 필요가 왜 없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제가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자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완료, perfect tense. 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미래의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자의 그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죽어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결과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자, 누가 영생을 준다고 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가 없는가의 대답은 누가 구원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만약에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면은, 나에게 달려있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빼앗길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바뀐다면요, 우리가 오늘은 천국, 내일은 지옥, 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될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결과다. 자, 우리 몇 군데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까,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근데 언제 택했다고요? 와, 창세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에요. 내가 그 속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1%의 가능성도 없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He chose us. He predestined us.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 또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기로 한 어떤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눈으로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도 감동이 되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We don't believe, we come to believe.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은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는지 알 수 없도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영어 성경 이제 보면은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말이 뭐냐면요. founder다. 또는 author. 어떤 성경에는 author라고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우리 안에 심으신 분, 믿음을 우리한테 갖게 하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perfecter or finisher, 온전케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는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그런 것과 관련이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같은 인간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런 생각 드나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보다 죄는 덜 지어요. 그런데 죄의식은 더 커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죄는 덜 짓는데 죄의식은 더 커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감과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이 법정에서 나를 향해서 마귀가 계속 고소를 해요. Bring charge against me. 나를 향해서 뭣도 잘못했고 잘못한 거 막 많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고를 내리세요? 의롭다. 죄가 없다. 무죄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중에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한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자, 야, 혈통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그죠? 법적으로는 뭐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예. 똑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는데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죄인이란 말, 여전히 죄인이에요. 행위로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예. 한국에서 미국에 왔지만 한국 사람인 혈통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실제 행위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법적으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구원은 99% 하나님의 은혜에 1%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구원이 0.00001%라도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그 0.0001%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d my way 라는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거기 3절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자,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찬송의 원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oh my soul. 우리의 죄가 부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 죄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지지 않는다라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자,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강력하신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 손을 놔도 하나님이 놓으세요, 안 놓으세요? 하나님이 안 놓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주시죠. 만약에 지켜줄 수 없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9절처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먼저 이 사랑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결코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은 매를 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절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예. 그 크신 이름을 인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요. 기뻐하신다. 예.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엇이? 앞에 지금 열거된 것들이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 예. 자,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Nobody. 마귀가 끊을 수 있어요? Nobody.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어요? Nothing.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누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nobody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무엇이 라고 물으면 nothing 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네.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Nothing. 아멘. 예.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예. 이것을 바울이 I am convinced.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냥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예.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 바울이 죄를 범하고 자기가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선택한단 말이에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보고 괴로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그러다가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죄책감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이 죄책감은 건강한 죄책감이에요. 우리한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시는 신호예요. 예, 그러나 마귀가 주는 이 강한 정죄감, 봐라, 네 꼴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겠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벽에서 자녀가 매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꽉 붙잡아줬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녀가 힘이 쭉 빠졌어요. 아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나 이제 죽을래요. 자녀가 손을 놔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의지가 약한 놈아. 그래 죽어라 하고 놓겠어요 손을? 아니죠. 자녀의 손이 약해지면 아버지는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죠. 우리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결코 놔주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와도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견고한 닷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 고통이 아무리 커도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영혼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